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예, 교회에 오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날씨가 주는, 기후가 주는 사람의 그 정서적인 변화가 민감합니다. 예, 참 오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른 이 찬양,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종려 가지를 꺾거든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그것을 길 위에 피고 그 위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그 위대한 종려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은 여러분 또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순환주간이라 그러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패션 위크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엄청난 그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평소와는 좀 달리 경건한 한 주간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나는 어떤 제자일까? 나는 어떤 종류의, 어떤 유의 예수님의 제자일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떤 종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를 통해서 출세해보고 싶은 그런 야망이, 소위 앰비션이 있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예수님한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가 원래 바라보았던 메시아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 즉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 자기 동족인 이 유다를 건져줄 사람,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사람을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가 품었던 그 앰비션이 그냥 사정없이 깨어지는 순간 그의 인생에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한마디로 배신자였습니다. 원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신자가 되는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역사상에 나타난 배신자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꿈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만 주인을 물고 맙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배신자들이 참 많은데 구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배신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벌써
일어선 발로 준비 없이 그냥 황급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왕국은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앉았던 왕위에 앉고서 새로운 국가를 조직합니다. 새로운 캐비넷 멤버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의 오른팔처럼 다윗이 가장 믿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의 스마트한 머리가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로 다윗이 작전을 세우고 일을 처리했던 그 위대한 그의 오른팔격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시세를 잘못 읽었습니다. 때를 잘못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다윗 왕국은 지는 해구나. 그러면서 뜨는 해, 소위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아들 압살롬 편에,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파렴치하고 배륜하기,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뺏어가는 이 엄청난 부도덕한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충성하면서 다윗에게 일러주었던 그 묘략을, 그 지혜를 압살롬에게 일러줍니다.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 너무도 허탈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아히도벨이 망하게 하시고 그 비참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참 거기에서 다윗이 역시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싶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아히도벨의 묘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허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가 되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황궁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배신이 후회가 되고 너무도 부끄러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합니다. 참 배신자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사람은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시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이 아히도벨은 머리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결국은 배신자가 됐습니다. 시세를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배신자는 오늘 우리가 언급하는 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신곡을 썼던 단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이 시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시저, 그 로마의 황제인 시저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브루투스라는 그런 그 양자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라고도 하기도 하고 신하였던 이 브루투스라는 이 아주 충신이 있었는데, 이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브루투스가 칼을 빼어들고 시저를 칠 때에 시저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오, 브루투스여, 너 맞아? 너까지도?
라고 하면서 죽었답니다. 칼에 맞아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단테라는 이 신곡을 쓴 이 유명한 그 여러분 잘 아는 그 단테가 가룟 유다하고 이 브루투스는 지옥의 제일 밑창에 가 있는 글을 거기에 단테에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배신자는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가룟 유다처럼 이런 비참한, 그래서 아이도벨도 자살을 했고 신약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결국 자살합니다. 여러분, 배신자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자의 그런 이름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큰 회사에 가면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1급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 장교로 있어봤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1급 비밀 취급하는 사람, 2급 비밀, 3급 비밀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1급 비밀 같은 것은 정말 그 부대에서 그 한두 사람 그걸 아는, 처리하는 그런 일인데 회사 가운데 비밀을 싹 빼내가지고 특히 요즘은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하기 전에 그거를 싹 컴퓨터에서 빼내 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 다른 라이벌 회사에 넘겨주는 이런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군사적인 기밀을 빼가지고 정권에게 넘겨주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 참 나쁜 사람. 우리야 그런 위인도 못 되고 그런 뭐 자리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종려주일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메시지는, 너희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런 제자 되지 마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여기 오늘 누가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가 가룟 유다가 와서 로마의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를 잡아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성미급한 베드로가 그만 칼을 빼어들고 내리쳐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데 어떻게 칼이 빗나갔더니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그 하인이 칼에 맞았는데 그 칼이 이 귀에 맞아가지고 귀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의리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지 않습니까?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3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예수님 따라 다녔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배신을 하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볼 때에 이 베드로의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칼을 가지고 내친 거예요. 속이 시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내 의리, 내 용기, 내 열정 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참아라.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아라. 이 말은 엄청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죄입니다. 가장 큰 죄 중에 전쟁을 일으키는 전범들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그 김정은의 독재 하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서 전쟁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칠 이야기입니다. 예. 이 베드로는 참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기 제자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자들이 거기 서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답게 칼을 빼들고 내리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금을 도로집에 꽂아라.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큰 교회당을 2개를 지어본 그런 목사님이 그 충성된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집사님 가운데 집 팔고 그 빚을 내 가지고 자기들의 그 보물들 그 보석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죠. 우리 후배들 들으라. 성질머리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은 없더라. 여러분 성질,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그 속에서 일어난 그 분노, 그거 팔아야 돼. 주님 앞에서 다 내어놓아야 돼.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를 잘 압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온유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 딱 실수하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면서 물을 내놓으라고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데모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보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석을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서서 일장 한마디를 합니다. 이 패역한 무리들아 하면서 반석을 탁탁 2번을 치. 저는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혔으면은 이 패역한 무리들이라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패역한 무리들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하모림이라는 말인데 하모림 이 패역한 무리들아 그 말은 소위 말해서 10원짜리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한 번 반석을 치면 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막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그냥 확 분노를 그냥 거기서 발산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기는 했지만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 혼자 쓸쓸히 올라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목회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 백성들을 지킨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줘야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도 그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또 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자르듯이 그냥 모세의 기도로 한마디로 끊어버려요. 다시는 이 말은 하지 마라. 아, 하나님 정말 무서웠어요. 그 모세의 안타까움이 한번 혈기 부려. 여기 베드로 같은 사람. 저도 목회하면서 참 때로는 혈기가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절대로 베드로 같이 의리 앞세우고 용기 앞세우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은, 성도들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부부관계에서도,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이것까지 참아라. 아, 정말 이 말씀은 너무도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내리쳐서 말고라는 사람의, 여기는 말고라는 이름이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 가면 말고라 그랬습니다. 그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주워다가 예수님이 다시 붙여줍니다. 고쳐줍니다. 참 역시 예수님이지. 우리 같으면 베드로 너 잘했어 하고 등 두드려 줘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주셔서 붙여주고. 여러분, 일반 외과 의사도 수술할 때에 이렇게 붙여주면은 다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조폭 이상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여준 말고의 귀는 상처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그게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윤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세상적인 정복은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거지만은 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의 윤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의 원리는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고, 섬김으로써 봉사를 함으로써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높은 데 올라가라, 고지를 점령해라, 권력자도 되고 돈도 벌어서 재벌도 되고 훌륭한 교수도 되고 훌륭한 의사도 되고 훌륭한 사람들로 성공해서 탑의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서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 물은 높은 곳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낮은 곳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내려올 때 거기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력 발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터빈을 돌려가지고 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보았습니다. 장군들이 예수 잘 믿으면, 연대장이 예수를 잘 믿으면, 대대장이 예수를 잘 믿으면 목사가 엄청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니까요. 주일날, 그리고 그 배를단 사단장이, 그리고 연대장이 아주 그 대령이 와서 앞자리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 그 교회당이 거듭하게 되고, 그분들이 가운데로 또 특별한 사람, 주보까지 앞에 그 문 앞에 서서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네요. 뭐 엄청난 그냥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지요. 오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줄 아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힘과 우리에게 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섬길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뇌물 받지 않고 정직하게 재판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정직한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민초들을 섬길 때 거기에서 평화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고난증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윤리는 평화주의자, 비폭력, 무자,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종이 됩니다. 높은 곳에 성공했던 사람이 낮아져 밑으로 내려올 때, 섬길 때 거기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돈 많은 재벌이 예수를 잘 믿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1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10,000명이라는 노예가 한 사람의 군주를 먹여 살렸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와야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의 자신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5,000명을 너희들이 먹을 것 주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0명분을 깔아앉아서 자기 혼자 집어삼키는 그런 똑똑한 사람, 그런 권력 가진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하늘나라를 이루는 사람, 성공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님처럼 5,000명도 먹이고 10,000명도 먹이고 10만 명도 먹이고, 아니 한 민족을, 한 국가를, 아니 전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여러분의 이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제자들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즉 한번 출세해 보려고, 한자리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신망이 되어질 때의 엉뚱한 배신자가 되고 폭력을 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제자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자의 원리는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의 윤리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원리를,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 임하옵시고, 그 나라 임하옵시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사는 게 그게 천국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강직해야 됩니다.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세 사람,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종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하는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일에 절대로 하나님 우리는 배신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인을 무는, 주인을 해치는, 죽이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의 윤리를, 천국의 법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게 해주시고 절대로 혈기를 부리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